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혹시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같은 옷인데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명품이고 어떤 사람이 입었을 때는 그저 그런 옷으로 변하는 신기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품이고 유명 디자인의 옷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옷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옷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라는 옷을 입고 이 땅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습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명품을 가진 명품 신앙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 또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명품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니는 교회들과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서두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이 다 다른 것은 그 교회가 처한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처하는 현실이 어떤지를 대충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평안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실 만큼의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란과 궁핍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환란도 많고 가난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와 버금가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인구를 최대한 많이 보면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만큼의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품의 왕래도 많아서 서머나 도시 자체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도한,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상업도시라서도 그렇고 그냥 부유하기 이를 데가 없는 도시인데 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데 이 서머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시작하실까요?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서, 이 상업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길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인들의 그 연합 모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야지 이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고 유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황제 숭배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허용할 수 없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보니 서머나 당국으로부터 재산이 압류당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재산을 압류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이겠지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집이 망하고 자신이 재산들이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이웃은 부유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유통업과 그 상업을 통하여서 그들은 점점 부유해지지만 서머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계조차도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는 그 처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처해진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서머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껏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꼭 저렇게 살아야 하냐고. 저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조금 대충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분명히 조롱하는 말들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빼앗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마음껏 시상국에 고발을 합니다. 또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들은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들, 그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그들을 고발하며 생명을 위협을 가한 이들의 주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은 절대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닙니다. 이들은 원수이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하수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본인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 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제일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친일파부터 독립군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열심당부터 시작해서 친로마 정부에 붙어 살았던 세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외부적인 어려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안팎으로 힘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막혀서 생계조차도 위협당하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적들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받고 그 환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교부입니다. 그가 80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힙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시도했을 때 폴리갑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냐라고 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의 이 환난은 멈춰지지 않고 더 갈수록 심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얼만큼 고생하는지를 알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고난이 면해질 거라는 말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데 주님 나의 고난을 알아주셔야지, 이제는 면해 주셔야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너는 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또 말씀 때문에 챙겨지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서머나 교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의 교회이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하여 끌려가고 옥에 갇혀지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 하나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속에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그 어떠한 변절도,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부터 시작되는 7교회 가운데서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머나 교회만큼 어렵지도 않지만은 문제도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예수님께로 듣는 책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 고난 당하게 될 거라고, 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너희 중에 누군가는 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책망 들을 만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극심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비켜간다, 사라질 것이다, 담대해라, 너희 대적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좋은 말씀이냐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면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자녀들의 앞길이, 너는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네 자녀는 잘 될 것이라고, 좋은 대학교 가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시집장가 잘 가서 네가 고생했던 그 대가를 네 자녀들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몇백 년 동안 지하에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들의 자녀의 미래는 다 막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말 속에 수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두려운 상황을 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두려워질 거라고. 네가 정말 목숨 때문에 이 목숨에 잃을까 봐 겁나는 환경이 올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수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주시는 수준을 보면 돼요. 그냥 좋은 걸 좋다라고 했을 때 아멘하는 건 다 해요. 그거는 초등학교 애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듣기 싫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듣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얘네들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위로만 있어도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도 남을 만한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서머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왜 조금만 머리 굴리면 되고 조금만 타협하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의 미래가 막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뻔히 눈에 보이는 뻔하게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자신의 삶이 어렵고 내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더 영화롭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마치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사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은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보화이신 예수님의 자신의 재산보다 크게 보이고, 그 보화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식들의 미래보다 크게 보이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인정과 명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자신이 진짜 아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믿는 그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에 찾아오셔서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고, 네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안다라고,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집을 받고 차를 받고 더 나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고생할 때 그 배우자가 손을 잡고 안다고, 어떻게 사는지 안다고, 그러면요 해결이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없어요. 차를 사준다고 집을 사준다고 마음을 알 것 같습니까? 전혀 그건 별개죠.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라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고. 그리고 주님은 이 위로를 받으면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믿음의 서머나 교인들도 그 주님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주신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짜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고 감옥에 가는 죄가 진짜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용서돼요. 근데 용서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도록 하시고야 말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고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그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파도를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쟤들은 저기서 죽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냐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이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죽으라고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말고 설령 네 앞에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변치 말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마음 변하지 말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천국 올 때까지 그 마음 유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어렵게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들의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살고 우리들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 조그만 자존심 상하면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못 참게 되고 못 견디게 되고 못 참아내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이 질문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단지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은요 기록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구든지 특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전화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 잘할 것 같은 본문을 하나 들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본문을 다 아니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 본문에서 한 설교는 수십 편을 들었을 테니까 표정이 좀 그랬나 봐요. 딱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듣고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안다라고 듣고 있던데 그러면서 막 이제 역정을 좀 내시는 거예요. 진짜 아냐고. 진짜 아냐고. 나는 이 순간까지 목회를 했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진짜 아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날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알 거라고. 얼마나 그분이 영화롭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 거라고. 그 전까지 안다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다 아냐고. 우리의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주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고난과 자신이 처한 환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진짜 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든 40일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만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화를 내고 어디에서 분노하고 어디에서 절망하고 어디에서 짜증내고 어디에서 다투는지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아는 수준의 전부예요.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편한 줄 몰라서, 이들은 우리와 같이 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진짜 믿으셨기 때문에 마음껏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막 다루세요. 왜 막 다루신지 아세요? 어떤 식으로 다뤄도 쟤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다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욕 듣고 나오면서 그들이 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매 맞고 그렇게 욕 듣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정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구나. 그 주님이 인정이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면 싫어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고난을 주면 싫어해요. 고난 좀 없애주세요. 고난 없어진 걸 찬양하고 간증해요. 가짜 간증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부여해주고 병 고친 간증만 막 쏟아놔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막 소원하고. 가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삽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실 천국을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고 세상 앞에서도 별반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11월 다니엘 20일 집회할 때 제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세요. 말씀도 전하시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처음에 사역했을 때 노숙자들한테 매 맞고 사역을 하셨대요. 노숙자들과 사역하고 매 맞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시냐면,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매 맞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인 것 같다고. 이제는 내가 너무 편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고. 옛날이 그립다고. 저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았던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던 때, 아무것도 없고 때는 외롭고 서러웠더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았던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좋다 하고 한들 그때만큼 좋았다라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정도밖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못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보다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유보다 못한 분이 예수님일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선물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됩니다. 병이 나아서 해결이 되든 가난이 면해서 해결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있어도 천국을 누리며, 좀 전에 중앙구역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상관없어요. 제가 신혼 때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고 정말 찬양할 때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당장 내일 쓸 돈도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어떻게 키우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만 아시면 좋게 해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이 땅 어느 곳에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이거냐라고 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곳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교회에 말씀을 주세요. 개인에게 말씀 안 주세요. 이게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은 다 교회로 줘요. 왜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말씀 안 주면 하나님 백성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 듣지 못하도록 관계 틀어놓고 문제 다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죠.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어느 개인에게 말씀하신 자가 없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공동체, 구약시대 교회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특히 공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그 주의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면 그 상황과 어떠하든지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없이 삶에 보는 시각이나 마음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바뀌어져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더 짜증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더 화가 난다면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령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고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어려움은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교회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천국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면서 한 가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므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